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장난이 무척 심한 딸을 혼낸 엄마가 딸을 혼낸 후에 딸에게 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이 방에서 나온 딸이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 그럼 이제 우리 딸이 정말 착한 아이가 되겠구나. 그러자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내가 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엄마가 정말 잘 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런 딸을 참는 게 쉽지 아니한데 딸이 커서 이제 어느 날 엄마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결혼할래요. 누구랑? 전에 인사드렸던 그 남자요. 아니, 걔랑은 그냥 친구 사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그 사람 사랑하니?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엄마, 그건 제 일이에요. 야, 그 사람은 널 사랑하냐? 교회도 안 다닌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야, 그럼 너희들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아직 학생이라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건 엄마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딸을 참고 기다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 참음도 어려운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좀 더 이제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할의 가장 첫째는 성령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이제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 이제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아요. 영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도와주는 일 가운데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어리석을 때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이제 모르는 걸 알게 하시고 몰랐던 걸 깨닫게 하시는 이제 은혜를 주십니다. 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성령의 역할은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성령은 또한 기쁨의 영이어서 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좀 상황은 답답하고 우울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게 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 쓸 때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다른 편지 빌립보서 쓰면서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기쁨의 영인데요. 문제는 이 기쁨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근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근심하는 상황 한 절을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사용된 건 성령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서 성령이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왜 근심하시고 또 왜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이제 29절 앞에 있는 구절하고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시는 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령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근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 나뉘게 되는데 이 29절 말씀대로 보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은 다시 표현되기를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눌 수 있으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근심하게 하는 말을 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더러운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을 다시 말하면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면 더러운 말이 되고 그 말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앞서 딸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때로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말 어떤 말일까 했을 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30절 말씀 뒤에 이어지는 31절의 당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래요. 이 31절 구조를 잘 보시게 되면 맨 앞에는 모든 악독이 나오고요. 맨 끝에는 모든 악의가 나옵니다. 악의는 말 그대로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어떤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찾아 들어오면 무조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이 이제 겉으로 표현될 때 그게 악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은 퍼져가지고 어떤 해를 일으키는 것처럼 악의가 밖으로 이제 노출되면 악독이 되는 것인데 둘 다 나쁜 거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악독과 악의를 버릴 때에 버려야 될 것 중에 그 중간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이 노하고 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월 첫 주에 성령의 열매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자녀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씀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말씀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자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부당하게 생각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생기고 그 노여움이 쌓이면 상처가 되고 상처가 쌓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 상처를 씻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노여움의 출발점은 불의한 일을 경험할 때입니다. 부정당하다고 느낄 때에 노여움이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노함이라고 하는 거, 분냄이라고 하는 거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는 걸 종종 들으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거룩한 분노다 그래요. 사실 이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세상이 진짜 불의한 방향으로 갑니다. 불의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불의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불의함은 그대로 그냥 더 확산되어서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잡아 나가려고 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필요하고 불의에 대하여 우리가 노하고 분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그냥 떠들고 비방하는 것으로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정말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확실하게 변화 가능한 일들을 시도하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그런 일들은 하나도 진행되지 아니한 채 그냥 뒤에서 말하고 떠드는 것만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면 실은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이 내 입만 더러워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저 그냥 악만 남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여 선하고 선의로 행하는 노여움과 분노라고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그냥 비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방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예로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건을 보면 알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는 아시겠지만 세상이 이제 악해지면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멸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배를 만들어서 배에 타고 있다가 이제 홍수의 위험을 면하고 이제 살아남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노아가 평을 받았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노아에게 이상한 행동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농사 짓고 포도 열매를 따고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담궈서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있기는 하였는데 문제는 이 술에 취해 가지고 노아가 홀랑벗고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가서 보게 되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취한 행동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나가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행한 일을 그냥 다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서 잠에 빠지셨는데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골아 떨어지셨다 이렇게 전달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두 아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는 데에 그 태도가 중요한데 뒷걸음쳐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뒷걸음쳤다는 건 아버지의 그 흉한 모습을 안 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계신 곳에서 그 옷으로 아버지의 몸을 잘 덮어드리고 걸어 나옵니다.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깨고 잠이 깨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걸 알게 된 다음에 이 노아가 이제 아들들을 놓고 자기의 그 흉한 모습을 그대로 나가서 비방하고 전한 아들은 저주를 하게 되고 그 자기의 흉한 모습을 안 보려고 하고 덮어준 아들을 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축복의 결과는 그 후손들에게도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그 축복과 저주대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 뭐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겪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남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우리의 입 밖으로 나와서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요. 여기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체는 아시겠지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다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구성 요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감싸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부딪히면서 새끼손가락을 잠시 삐는 일이 있었는데 부딪히자마자 통증이 머릿속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일단 아픈 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이렇게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통증이 많이 줄어들진 않지만 뭐 이렇게라도 하면 좀 나을까 싶어가지고 손을 감싸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아프면 우리가 배를 움켜쥐고 감쌉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대면서 지끈거리는 머리를 만지는 일이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감쌀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다리가 그 다른 아픈 다리를 대신해서 지탱하려고 애를 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혹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에는 목발을 짚게 되는데 목발을 짚게 되면 다리 대신에 어깨와 팔이 심한 고통을 분담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체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떠들고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쌈을 통하여서 서로를 돌봐주고 또 치유하는 일들을 빨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외국 신문에 쌍둥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태어나는 과정 중에 의사들이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먼저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태어난 아기가 심장이 약해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린 겁니다.
이때 한 간호사가 이 둘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데 병원 규칙상에는 위배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라도 하면 나중에 태어난 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협의해서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먼저 나온 애가 이제 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형이 동생이 된 이 아픈 동생에게 손을 내밀어서 감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뭐 뱃속에서부터 경험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형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동생에게 손을 뻗고 감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자 이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고 혈압과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둘 다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때의 그 상황을 찍어낸 사진을 이제 기사로 올리면서 기자가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포옹. 형의 손길에 의하여 동생의 생명이 회복된 이유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랑의 포용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사랑은 때로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함께 감싸라는 거예요. 함께 돌봐주라는 겁니다. 바꿔서 만약에 지체가 지체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표현하기를 자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자해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데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자기 몸에 해를 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심하게 땡깡을 부리는 이제 때를 쓰는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뭐 머리를 부딪힌다거나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는 일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보는 사람도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도 손해지요. 통증이 임하고 고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그걸 이제 심하게 해가게 되면은 더 이상은 이제 기능조차 발휘할 수 없는 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서로를 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감싸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감싸고 자비를 베풀 때에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수록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자비를 베푼 일과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의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몇 주 전에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그와 함께 그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서 사람이 변합니다. 그 변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털어서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 있으면 다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도 기사화된 것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요. 탈북자들이 우리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용해 먹고 이 탈북자들이 정착금 같은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사기쳐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된 기사에서는 경찰과
이 탈북자가 자매처럼 지내는 사이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경찰서 보안과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면하는 과정 중에 탈북자는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 그러길래 북한의 보안원처럼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유는 북한의 보안원은 일단 찾아 들어오기만 하면, 대면하기만 하면 무조건 뺏어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경찰 그러면 혹시 그런 사람 아닐까라고 하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마주 앉아가지고서 한 2시간 동안 딸 14살짜리를 데리고서 탈북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는 중에 듣던 경찰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공감해 주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냐고, 북한에서 고생하고 탈북하느라고 고생하고 여기 와서 고생한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서서히 마음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경찰이 이제 계속해서 이 모녀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취직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탈북자가 정착을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가 힘들더라는 겁니다. 이제 북한에 남아 계신 노모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으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인색하다라고 하는 비난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난이 극에 달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경찰이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나 지금 건물 옥상에 와 있는데 뛰어내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경찰이 놀래가지고 2시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울면서 설득하는 과정 끝에 이제 간신히 설득을 해서 마음을 바꾸도록 도와줬어요. 여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매일 연락을 하면서 외식도 시켜주고 선물도 사주고 하면서 도와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탈북자가 어느 날 큰맘 먹고 이제 샴푸 세트 선물을 사가지고 경찰을 찾아갔는데 경찰이 말하기를 언니가 주는 건 당연하니까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탈북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이제 최근 들어와서 한부모 가정의 6살 아이에게 매달 2만 원씩 기부하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사람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이 한 사람 받기만 하던 사람인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적든지 크든지 그 도와주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그 한 사람의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또 다른 누군가를 자비로 감쌀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씀드리면 때때로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 그 정도의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비를 베푸는 일 가운데 어려운 건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이 미움의 마음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설교 시간에 설교하시면서 미움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 앉아 계신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손을 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좀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진짜 설교 중에 질문하신 거예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다시 되물었더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많지, 정말 많았지. 근데 지금은 없어. 어떻게 그 미운 사람들이 없죠? 그랬더니 다 세상 떠나고 나만 남았어.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다 떠나기까지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이 미움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누구라도 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마지막 32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와 방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자체를 기도에 넣어 주셨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드리다 보면 몇 가지 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할 때에도 사실 몇 가지 안 구해요. 그런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우리 주님이 이 용서의 문제를 넣어 놓으셨어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남의 잘못을 사하는 것이 조건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에게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필요한 것을 먼저 일깨우신 다음에 우리의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이 용서의 문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용서의 문제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게 미움을 가져다 준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님이 이것을 이유와 더불어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혹독한 고난을 치르고 난 이후에 용서의 일들이 진행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만큼 용서는 아프고 힘이 듭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용서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하나를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십자가에서 노출된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의 작업이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지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자비를 베푸는 일이 힘들 때, 자비로 감싸는 것이 어려울 때, 어려우면 거꾸로 되짚어 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을 말씀하시기를 나 자신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악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해보라고까지 권고를 하세요. 전 솔직히 두려워서 하지는 못했는데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책 속에서 목사님께서 열거하신 악의 목록들입니다. 나는 게으르다. 나는 종종 거짓말을 한다. 나는 교만하다. 없는 것을 때로 있는 채 한다. 잘못된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시간과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긴다. 남이 잘 될 때 기뻐하기보다 시기할 때가 많다. 남이 잘못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기보다 오히려 고소해할 때가 많다. 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보다 늘 순간적인 쾌락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절대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하기도 한다.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없다. 나는 때로 용기도 없다. 나는 절제하지 못한다. 끈기도 없다. 정욕과 연약함 속에 나오지 못해 허우적거린다. 때로 그것을 즐길 때도 있다. 읽어나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자신을 놓고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제 이야기더라고요. 여기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서 또 쓰라고 하면 지금 설교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자비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어려울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 한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그것이 32절 아까 읽었던 맨 마지막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에서도 선배 목사님의 강의 속에서 들으면서 가장 많은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성도를 만나는 일이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힘들다면 잊지 말아라고 당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는 당부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라. 저는 사실 이것이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혹 교회에서든 정말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를 만날 때에 한 번쯤 그 용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사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어려우면 그가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조금만 넓혀서 생각을 해보세요. 때때로 가정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혹은 교회 안에 여러 형제 자매를 만날 때에 그의 모든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다면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세요. 참 불쌍하다. 아직도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우리의 용서는 시작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이 닮아감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이 자라남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자비의 열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드리면서 넉넉한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